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첫 부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단 서적이다 그럴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에 너무 관념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신앙의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집도 들어가고 차도 열고 하듯이 이 신앙의 첫 부분이 무엇이냐,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창세기가 공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 이르면 태초에 마루둑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창조 설화를 읽어보면 마루둑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연대보다 앞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누마 엘리시 이야기가 왜 거짓말인가를 잘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마루둑이 어떠한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을 죽이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와는 다르게 그 에누마 엘리시에는 신들의 전쟁이 있었어요. 인간 세계 이전에 신들의 전쟁이 있었고, 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을 마루둑이 죽이고, 이 마루둑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신이 된 거예요. 이 티아마트를 반으로 갈라서 하늘을 삼고 땅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별과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그 기록 속에서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 신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신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 드리는 이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나라를 부역하기 위해서, 너희는 노예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단군 왕검 이야기 아시죠? 환인, 환웅, 단군 왕검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그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단군 왕검 그 고조 어떤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몽 신화 보면 어때요? 알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하늘을 다스리는 자가 이 강을 다스리는 그 여인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또 알에서 태어난 그 자가 활을 잘 쏴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국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통치 체제 이념을 보강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박혁거세도 그렇고, 가야의 왕들도 그렇고, 또 어떠한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그 땅에 있는 어떤 몽골계족의 어떠한 부족의 그 건국 신화이기도 해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이런 것처럼 창조 설화는 그 통치체제 이념을 보강하고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향을 미쳤어요. 제우스가 어떤 티탄족, 거인 족속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죠. 그리고 나서 이 세계를 다스려요. 올림푸스. 너는 뭐 담당, 너는 뭐 담당, 너는 뭐 담당. 그게 로마 신화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누마 엘리시 이야기, 마르둑의 창조 설화, 그 이외의 모든 창조 설화들은 다 왕과 어떤 종교 제사장의 통치 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쟁 동원이나 어떤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창세기는 무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먼저 쓰여졌고 나중에 쓰여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언제 기록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책은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되었고 어떠한 것은 사실을 기반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연대 측정 방법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것 때문에 노예 해방이 있고요, 안식년이 있고요, 흑인, 히스패닉, 아동, 여성 인권이 다 신장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유대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말 폭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인데, 이 요한복음이 무려 말씀을 그 자리에 집어넣었다는 게 파격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성이라는, 이성, 합리성,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번역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에요. 이성, 하나님, 예수님이 이성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들은 다 대부분 이성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약 성경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온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잠언 1장과 8장을 참고해 보면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느냐, 바로 지혜가 등장합니다. 지혜가. 아니 목사님, 이성이랑 지혜랑 뭐가 달라요? 그거 다 비슷한 뜻 아니겠습니까? 아, 비슷하니까 썼겠죠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는 사거리와 골목과 길 어귀에서 사람을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의 지혜는 어때요? 사람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일기라는 형태로 기록이 남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어서 이 머리 안에 있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기나 저술이나 대화를 통해서 이 지혜가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부른대요. 큰 소리를 친대요.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것이 노이즈나 라우드가 아니에요. 그냥 귓가를 때리기만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소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소넌스. 그러니까 뭔가 울림이 있는 그러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리소네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로 변형돼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통의 신화와 설화들은 한 명의 독재적인 그런 존재가 펼쳐지고 있다면,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 형태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영으로 처음에 이제 낳으신 거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일하신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그냥 지어진 피조물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데, 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영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드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조직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대의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보지만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영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드셨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세 분은 정말 물론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연합하여서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래요. 제가 최근에 밤운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이 좀 있으면 운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도로에 페인트 칠 되어져 있는 그 흰색 실선이나 점선이 어떠한 특별한 재질로 되어 있으면은 빛이 더 잘 들어와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연한 것들은 정말 코앞에밖에 안 보여요. 코앞에밖에. 실선이 길게 이렇게 쭉 보이면은 야광처럼 무슨 효과가 있어서 길게 보이면은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지만 그런 페인트가 안 들어가져 있는 그런 옛날 오래된 그 흰색 선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라이트를 켜도. 그렇다고 해서 쌍라이트를 계속 켜고 달리면 다른 차들에게 부담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때 정말 뭐 눈앞이 캄캄하고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을 때 저는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이 길이 쭉 직진으로 나 있는지 아니면 이만큼 경사가 져 있는지 아니면 급커브로 이렇게 길이 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밤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시자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려고, 그 빛을 비춰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 삶을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있어요. 빛이 비춰줘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대요. 빛이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고치시고 싸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대요.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보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는 안 하지만 후배 전도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꼭 조언하는 게 있어요. 신문을 보고 신문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잘 모아라.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이야기들을 잘 모아라. 그리고 나서 그 겨자씨에 제목을 붙여라. 겸손이면 겸손, 희망이면 희망, 사랑이면 사랑, 헌신이면 헌신. 그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역부터 희역까지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쏙쏙 집어넣어라. 이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아무리 시골 교회를 가도 이게 모태신앙인이 앉아있으면 최하 30년은 설교 들은 사람이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아니 하다못해 식당을 하는 그 식당 주인들도 밥을 맛있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조리를 연구하고 그러는데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조미료와 그 재료를 모으는 그 예화 모으는 것을 게을리하느냐. 성경은 어차피 나와 있고 주석 연구하고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내가 설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검토하려고 선배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예화를 더해서 맛있게
은혜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이 예화 모으는 걸 게을리하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나가시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차고 해서 담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설교하기가 겁나고 담임 목사 되기가 겁나고 알려줘도 안 하면 자꾸 그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 속에 있어야 됩니까? 빛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알려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답답해요. 그럴 때 어떻게 떠먹여줘야 되는가? 예화를 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주기까지 해야 되는가? 그 예화를 모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떠먹어야 되는데 다 해주기를 바라는 애기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빛이 비치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목사님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용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막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목사님이 인내하신 시간을 살펴보라고 하고 그래도 한 몇 번을 그렇게 만나고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성을 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먹고 사시는 거 책임져요. 그거 신앙의 기본이에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데로 부르실 거를 믿고 나가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가족이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네?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목사나 상관이 없다고요.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자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빛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빛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니 내 인생은 밝아진다. 여러분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니 내 인생은 밝아진다.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니 내 마음은 밝아진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니 내 인생은 밝아진다. 아멘.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밝게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밝아지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가 연말 시상식 같은 것을 보면 요즘 연말 시상식도 잘 안 보지만 옛날에 연말 시상식 보면 작년에 수상했던 자가 소개를 해. 올해 수상할 자를.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시킬까요? 그 상을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우주연상을 올해 발표를 하는데 동네 길거리에 아무나 붙잡아다가 아무 방송 경력도 없고 카메라 보면 카메라 울렁증 생기고 어버버하고 그런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맡길 수 없듯이 그에 좀 알맞은 사람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러죠?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방송 경력도 없고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고 말도 주저주저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중요한 소개의 자리, 발표의 자리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에세네파.
세상과 조금 동떨어졌다는 것만 좀 단점이에요. SNF파의 단점은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고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SNF파는 부족한 거는 그거 딱 하나. 좀 세상과 동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그렇게 합숙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어떤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대로 따라 쓰려고 하고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체계화시키고 사람들을 죄짓지 않게 하려고 선포하는 노력은 다 있었지만 모든 것은 다 형식화되고 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그러고 아니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말씀을 못 지키면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새로운 법을 세우시겠다는 그 의지가 없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으면 자신들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가 막히게 율법을 암송하고 외우고 체계화시키고 사람들 죄짓지 않으려고 울타리를 그 울타리를 씌우고 하는 건 잘했지만 사랑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당원은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참 사랑하죠. 그들을 존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독립하시게 하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려 로마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 로마 제국,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까지 무려 2000년간 독립을 못했어요. 2000년간 독립을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SNF파 사람들이 잘한 거는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칼을 들고 막 민중을 봉기시키고 더럽고 때려쳐라 이 세상 그만두자 목숨 걸고 죽어버리더라도 독립을 쟁취하자 막 열심당원들 사람들을 막 폭동 일으키게 막 하고 그런 거를 국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를 당할 정도로 막. 그래 SNF파 사람들은 자기의 누가 독립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SNF파 사람도 독립하고 싶어요. 과도한 세금 싫어요. 그러지만 자기의 뜻까지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과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나님 하셨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SNF파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 소개시키는 사람 뽑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 서기관 중에서도 뽑을 수 있는데 왜 SNF파 사람들을 그 중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삼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대로 귀로 듣고 즐거웠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 나는 내 삶 아무렇게나 기존의 습관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을 그나마 그 중에서 뽑아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실제로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갔어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이동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안드레와 그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간 거지 몇 명이 더 들어갔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따르던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께로 갔어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좀 쇠하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 건강을 다 잃어가면서까지 그러면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봉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는 게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 하나님 나 은혜 주셨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쇠하여지고 있는 게 무언가,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이 조금씩 달아가야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계속 배부르고 내 통장의 잔고만 계속 차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나라는 안 오는 것 같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니 근데 그 나라가 언제 왔냐고요? 그 나라가 언제 왔냐고요? 하나님 나라 사업 실패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소수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또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조그마한 소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가 이 정도 발전했지. 노예가 해방되고 흑인 인권이 신장되고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인권이 이 정도 성경의 근거에서 올라갔지. 그 믿음의 소수라도 없었다면 이 세상은 다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신호등 같은 그 소수의 사람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다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망해버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소수라도 없었다면 망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에서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학교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과목 이런 거 왜 배워야 되지? 나는 언제 어른이 되지?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어른이 될까? 나는 도대체 언제 성장하는 거야?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리고 10대 때 20대 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 30대 때는 밥벌이로 넘어가고 사회생활로 막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면 이 10대 때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40, 50대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원래 그래. 이러면서 그냥 대충 질문을 치우면서 살아가요. 나중에는 60대가 되면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막 쳐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10대 때부터 60대, 70대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요. 저는 뭐 요즘 노래는 잘 모르지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찾아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뭐 H.O.T SES 이런 유명한 그 가수들을 배출했던 SM 엔터테인먼트가 제가 잘 모르니까 자꾸 쳐다보는데 에스파라는 걸그룹을 만들어냈어요. 에스파 들어보셨어요? 에스파? 에스파의 노래 중에 슈퍼노바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려고 가사 보고 그랬는데 가사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슈퍼노바가 엄청나게 히트를 했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사건은 다가와 거세게 커져가 질문은 계속돼 우린 어디에서 왔나. 그러니까 이 몽환적이고 답을 내리지 않고 막 질문을 하는 이 노래가 엄청나게 빅히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류는 10대 때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다음 10대도 그 고민을 하고 그 다음 10대도 그 고민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그러니까 인생은 그건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고 사망의 자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질문이 해결이 안 되지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끝이라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의 정체성이고 모든 생각과 인생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점,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예요. 끝! 우리의 인생의 고민은 끝! 이 말씀을 만났다면, 이 본문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민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 고민도 끝난 거예요. 자, 또 이어지는 본문 13에서 14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들은요, 겪어보면 대부분 단점이 뒤에 나와요. 처음에는 사람을 사귈 때, 친구를 사귈 때나 이성을 사귈 때나 교회를 선택할 때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장점이 보여요. 얘는 이런 게 장점이야. 얘는 이런 게 좋아. 나중에 부부 생활 해보세요. 그 장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남자가 순수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 너무 순수한 거야. 지금 어떤 사람이 웃고 있어요. 순수한 게 장점이라고 착해가지고 만났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인생을 잘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없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막 장점이 보이는데 뒤에는 막 단점이 막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으로 교제하는 모든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래서 사람과는 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르죠. 죄가 없으시니까. 사람은 다 겪어보고 실망스럽고 뭔가 부족하고 이 점을 고쳐야 되고 막 잔소리하고 싶고 막 이제 그런데 사도 요한이 평생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껌 한번 뱉으면은 뭐 사람을 때린다던가 경찰이 태형이 있어요. 싱가포르 가면은 이렇게 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때려요. 이렇게 맞으면 아프겠죠. 설마 뭐 형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게 스윙 해가지고 탁 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싱가포르 가서 살고 싶으세요? 싱가포르 길거리 깨끗하대요. 법 질서 체계가 강해요. 범죄율도 조금 낮겠죠.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시위하면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침 한번 잘못 뱉으면 내가 목이 칼칼해가지고 전 견딜 수가 없어서 창문 열고 침 한번 택 뱉으면 수백만 원 벌금 물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면 진리, 정의, 법, 질서 체계는 엄격한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한번 봐주세요. 얄짤없어.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의 그 경우를 보면 반대랍니다. 물론 두테르타 그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막 범죄자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들 사살하라고 하고 그 전까지는 여기는 완전히 인정이 넘치는 나라예요. 길거리에 신호등도 별로 없어요. 알아서 다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길거리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알아서 다니라는 거예요. 법과 질서 체제가 별로 없고 그냥 은혜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뇌물이 엄청 성행해요. 뇌물이 많으니까 부정부패가 엄청 많고 마약, 조폭, 범죄자가 득실득실하고. 뭐예요 그러면?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게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떨 때는 엄하게, 어떨 때는 감싸주면서 은혜롭게. 그거를 하나님의 영대로 지혜롭게 그때그때 판단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필요하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